오늘은 수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방 중에 한 성도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고향의 시골 교회가 좀 시끄러워서 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제 교회 가운데 몇 사람 남지 않아서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다. 또 남아있는 분들도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떠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 중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좀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게 그 시작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신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씩 길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물론 말씀 너무 좋지만 앉아 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드니까 목사님에게 설교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주셨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만 줄여주시면 너무 좋겠다.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고 나는 설교를 하겠노라. 들을 사람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이 목사님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갈등들이 쌓여가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목사는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는 교회마다 자기가 가진 신앙적인 어떤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실수를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하게 되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방식들,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강요하려는 그런 경향이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마다 교회가 가진 문화가 있고요.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또 성도들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이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다시 같은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다른 것처럼요. 교회마다 각자의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과 문화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또 복음과 진리 안에서 그 복음과 진리가 뚫리지만 않았다면 교회마다의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개개인마다 각자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 또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각자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는 이래야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또 그 생각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가진 그 기준과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하게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 사람도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 신앙이 올바르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틀린 것처럼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과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함으로 받아주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함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됨을 모두 다 획일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모여야만 그래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 모양이 다르고요. 서로 가진 색깔이 달라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름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먹을 것에 대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먹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가려가며 채소만 먹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다 먹고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했을까요? 채식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 향해서 야만인이다, 어떻게 살인을 행하냐,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런 고기들은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던 경우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정해져 있었죠.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성도들이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자 거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요, 그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가리는 것이 없이 마음껏 먹고 즐긴 것이죠.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무엇인지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먹고자 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역시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날에 대한 중요함을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의 그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에 명하고 있는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지키며 그것을 신앙의 어떤 모범처럼 생각한 것이죠. 반면에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지금의 주일, 일주일의 첫날에 주로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가 모이는 그 습관을 따라서 일주일의 첫날 같이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였고요. 첫날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어떤 날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상관없이 어떤 날이든 교회가 모이고자 하는 날에 힘써 모이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날과 절기들 또 그 음식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며 살고자 하였던 것이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던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모이는 날짜도 자유롭게 모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 중에서 누가 옳은 것입니까?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옳았던 것일까요?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옳다, 이방인 성도들이 옳다, 그것을 판단할, 논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가 가진 그 신앙의 배경과 살아온 문화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차이였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 왜 이것을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서로 다름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옳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는 그 마음에 인한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요, 로마 교회 안에만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먹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먹는 것을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 교회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더 고기와 그 우상 제사에 쓰였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이 고기가 어떻게 유통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먹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상 신전 앞에 들여졌던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 안 먹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여서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었고요. 오히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런 문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 율법의 형식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달라서 생겨나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어떤 이들은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지요.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방방 뛰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가 저런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저렇게 소란스러울 수 있느냐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기쁨으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바라보며 저런 기쁨도 없는 저게 옛날 그런 형식을 따르는 저 모습을 또 비난하기도 하지요. 또 예배의 복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조금 형색이 조금 자유롭게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정죄하기도 하죠. 뭐 반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예배하느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복장 어떻게 입고 예배에 나와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 예배 드린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보내주시면 다녀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LA 같은 곳에 가면 물론 뭐 젊은 세대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예배이지만 그런 곳에서는 목사님들이 꽃무늬 셔츠를 입고요,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저 예배는 잘못됐다, 어떻게 목사가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꽃무늬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냐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런 것이죠. 미국 LA, 우리보다 더 더운 나라, 해변의 나라다 보니까요, 평소 복장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어떤 이렇게 누추한 복장이나 잘못된 복장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복장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복장에 그런 정죄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허용되고 다 마음대로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반바지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시티를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더 덕이 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A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체면을 중시하고 조금 단정하게 차려입은 것을 예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단정한 복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자유롭게 예배해도 됩니다, 복장엔 상관없습니다 하고 저부터 그렇게 꽃무늬 셔츠를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반바지에 입고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떻게 목사가 거룩하지 않게 경건하지 못하게 강단 위에서 그것도 저렇게 복장을 하고 있는가, 아마 성도님들 시험 드시고 다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다름이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그 사람의 살아온 상황과 신앙의 그런 모습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요? 죄인된 우리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나 이것이 틀려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 율법적인 어떤 행위와 열심,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각자의 표현의 방식일 뿐인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을 획일화해서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표현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온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다양함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했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요, 결국 나의 교만이라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내가 신학적으로 더 많이 알아, 그런 마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옳고 이것만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틀렸다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를 낮추어 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나와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동일한 본질 안에서 있다면 그 모양과 모습은 서로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행하는 신앙의 조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주라는 것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와 다르면 정죄하지요, 판단하지요.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해 주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굳이 왜 나와 다른데, 생각이 틀린데 뭐 하려고 같이 하느냐, 차라리 부대낄 바에 나는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그것이 우리의 사실 마음이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와 다르더라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의 모습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받으라고, 신앙 안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품어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아준다는 것은요, 마지못해서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환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주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녀가 연애하다 결혼하면 함께 살면서 신혼 초에는 많이들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나요? 서로 다른 것에 의해서 다투게 되지요. 신혼 때에 많은 것들로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그걸 가지고 다툽니다. 어디서 배워 먹어서 못 배웠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하는 상대 배우자를 보면서 왜 쉬었다 하느냐, 먹었으면 빨리빨리 치워야지, 냄새난다, 더럽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여기며 싸우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각자 살아온 세월이 다릅니다. 20년, 30년 동안 서로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삶의 방식이 결혼하고 서로 맞다면, 똑같이 둘 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고 있다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그것이 다르니까요,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치약을 끝에서 짜야지만 옳은 건가요? 중간에서부터 짜면 잘못된 건가요? 결국 타협해서 펌프용 치약을 사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자 하면 그때서야 싸움이 멈추죠. 신혼 초기에 지지고 볶고 정말 피 터지게 헤어지네 마네 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를 그래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서로 각자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 주면서 상대를 받아주고자 하면 이제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으니 지금까지 그죠? 몇십 년을 또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그런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참아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다르니까 인정해 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참아주는 거야. 내가 봐주는 거야.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 역시도 결국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내 방식이 맞지만 내가 더 마음이 넓고 내가 더 포용력이 있고 내가 더 관용이 있는 사람이니 당신을 이해해 주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언젠가는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줬으니 그것이 터져버리는 때가 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날이 결국엔 오게 되지요. 그러니 황혼이혼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더 큰 일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고 받으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복음은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복음은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가치 없는 내가, 정말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그렇게 받아진 존재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받아야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해야 하는 사람,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자격이 내게 없음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달라도요, 나와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도요, 믿음과 신앙 안에 있다면, 한 복음 안에서 믿는 자라면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어떠한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 때에, 그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죠. 교회는요, 이러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문제, 진리가 아닌 문제, 본질이 아닌 문제라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문제라면 분명하게 말해야겠죠. 가르쳐줘야겠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과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쟁, 다툼은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지요.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 여기고 상대의 생각이 악한 것이라 여기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면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 오는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복음을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나의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만 합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사랑하셨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둘러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요.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여러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나 혼자 뛰어나가고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단체전, 함께 나아가고 함께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경주와도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늦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디더라도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주고요, 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면서 함께 서로를 품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혼자 저 멀리 달려나가신 후에 빨리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처지고 처지면 그런 놈들 다 버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까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주셨고요,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 주시면서
뒤처지는 자들은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요. 손잡고 함께 주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며 받아주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며 대하며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